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만 등장합니다. 이 중 두 사람은 현직 왕이고 한 사람은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린이도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래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둘째, 이 사건을 일으킨 목적. 셋째,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 첫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솔로몬 왕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이유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이 사건의 배경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마리는 이 구절이 시작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을 소개하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앞의 내용의 결론으로서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나 목적을 제대로 알려면 그 앞에 기록된 내용, 최소한 30에서 39절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앞에 어떤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앞에서 그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길 가는 젊은이 앞에 나타난 분은 자신이 걸쳐 입은 망토 같은 그런 옷을 벗어서 조각조각 찢습니다. 그 옷은 헌옷이 아니고 새 옷입니다. 그저 한두 번 북북 찢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정확히 12조각으로 찢어냅니다. 이렇게 자기 옷을 찢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새 옷을 찢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미친 짓에 가까운 일인 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새 옷을 찢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근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깝지 않은 곳, 지금은 교통이 편하지만 걸어서 가면 하루에 갈 수 없는 그보다 먼 그런 지역에서 마을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이 젊은이하고 단 둘이만 있을 때 그 젊은이 앞에서 새 옷을 찢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찢은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그 젊은이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찢은 새 옷의 10조각을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실물을 줌으로써 하나님 하신 말씀이 더욱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선지자가 만난 젊은이는 누군가? 그가 누구인지는 열왕기상 11장 26절, 27절, 28절 세 구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한마디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솔로몬 왕의 눈에 들어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들 물론이고 다른 한 지파까지 모두 두 지파 전체의 일꾼들을 지휘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자기 아래 수천 명 이상의 노동자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장차 솔로몬 왕의 다음 세대,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시대에 북쪽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목적.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죽이려 하매 라는 표현은 그저 한 번만 죽이려 시도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계속 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 왕은 어째서 이 젊은이를 죽이려 했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를 죽였습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다른 나라로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솔로몬 왕이 이 젊은이를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젊은이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을까? 현장에는 단 두 사람만 있었고 그들 사이에 어떤 말을 큰 소리로 주고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로보암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을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을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말 속담처럼 누군가가 들었기 때문일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난 들판에는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끝부분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씀의 그 내용이 솔로몬에게 전해진 것일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아마도 여로보암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한 것이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추정일 뿐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솔로몬이 그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에 우리에게 의문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다 가로채 갈 위험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바꿔 말해서 이 위험한 인물을 없애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자기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유지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과연 솔로몬이 여로보암만 죽이면 그 나라는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안전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솔로몬의 생각에, 마음에 문제점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자기 나라가 찢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들은 내용을 전해 듣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솔로몬은 이 선지자가 들판에서 여로보암에게 말하기 전부터 이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대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솔로몬은 이미 자기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았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해준 말씀의 내용도 들어보니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로보암에게 전해진 말씀을 알고 나니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솔로몬이 알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찢어주시려고 한 그 신복이 누구냐? 그 신복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젊은이, 자기 신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을 죽이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효화될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문제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으로 인한 그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나라를 찢어주려고 정한 사람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계략과 능력으로 자기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뜻보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행동으로 나라를 유지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어느 인간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겨낸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미련한 짓, 무모한 짓을 시도했을까? 세 번째 질문을 다루면서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 이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 즉 사람을 죽여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의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이었을까? 우리는 방금 살펴본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른 신을 좇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똑같은 내용의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은 내용을 벌써 3번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대신에 여호와 앞에 자신의 큰 잘못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합니다. 즉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새로 애굽의 왕이 된 시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인 40절을 보면 여로보암을 죽이려다 실패한 솔로몬이 결국은 먼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애굽의 기록을 따르면 그때 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삭이 유다 나라에 154개의 성을 빼앗고 초토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유다 나라는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말에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걸리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리어 매를 든다. 그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적반하장입니다. 이 말은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자 정말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른바 일천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3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문에 따르면 주의 백성이란 말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릅니다. 듣는 마음.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풀이하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사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닌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혜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란 말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분사형인데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듣는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 책략으로 자기 꾀로 일을 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지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책략이, 그 방법이 아무리 탁월하고 효과적이고 여러 사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잔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본문은 기록되었을까? 앞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인데 앞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을 많이 기록해요. 뒷부분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라는 인간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처음 사람들에게 또 그 후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지혜로운데 그렇지 못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결과로 심한 나라의 실패, 어떤 의미에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듣고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 복을 누리라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실패하니까 모든 사람이 복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 복을 놓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는 지혜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멸망으로 이르는 미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며 그분을 잘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며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힘든 일과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주님을 의지하는지, 나의 알량한 지혜와 잔꾀를 의지하는지,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지혜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